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또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짧은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참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보면 이런 잔소리 저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아니면 또 차 조심해라, 또 옷 잘 입고 다녀라,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저도 나이가 뭐 적지도 많지도 않지만 하여튼 뭐 지금도 집에 가면 맨날 이제 갈 때마다 차 운전 조심해라, 뭐 밥 잘 먹고 댕겨, 이런 소리 매일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잔소리는요, 생각해보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아무리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 챙겨 먹지도 못하고요, 또 옷도 잘 입지도 못하고, 또 차도 쪽으로, 차 쪽으로 아예 갈 수도 없게 합니다. 때문에 이런 굳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나이가 찼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련히 이제 밥도 잘 먹고요, 또 잘 입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뭐 차 같은 거는 이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내 의지로 이제 뭐 사고가 나고 안 나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참 소용없는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잔소리 같은 걸 오늘도 하고요, 내일도 하고요, 또 심지어 자녀가 장성해서 가정을 꾸려도 하고요, 또 자녀를 낳아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뭐 환갑이 되어서 또 그보다 더 나이가 있는 팔순이 되어도요 잔소리를 듣습니다. 왜 부모님들과 항상 잔소리할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향한 그 하나없는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참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 이 관계는요, 교회 지도자와 뭐 성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유독 마음을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참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동안 목회했던 그 많은 교회 중에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10손가락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지만, 특별히 뭐 다친 손가락 깨물면 더 아픕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요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연약한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정말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참 여기 이제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다툽니다. 싸웁니다. 분열합니다. 이기심과 시기질투로 가득합니다. 염치도 없고요, 배려심도 없습니다. 거기다 은사를 받아도 올바르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도 제대로 대우할 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안 써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천방지축 자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 대할 때에 어린아이들
달래듯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철없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인격을 가진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속이 상하고 그 마음 안에 안타깝고요, 애가 끓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요,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 형제이고 자신이 정말 복음을 낳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보면 무려 30회나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요 애정을 가지고 대했고요, 또 그만큼 애타게 이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문제가 많고 도무지 정말 믿음이 자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도요, 바울은요 결코 그들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의 글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보면 이 마지막 이제 두 구절이거든요,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참 문제가 많고 달도 많고 말썽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요 이들을 향해서 사랑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천성적으로 좀 착하고 느긋하고 태어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책임감, 아니면 또 부담감,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바울은 개척자이기도 했고 또 책임감도 있었고 또 사명감도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아끼고 또 그렇게 위하는 마음들입니다. 여기서 아끼고 위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잘 되길 빌어주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또 이런 말도 있겠죠. 잘못을 했는데 무조건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향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또는 때로는 정말 그 당사자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근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일들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잔소리를 계속해서 하고요. 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요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또 성숙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정말 미성숙함들, 죄악들, 허물들, 또 이런 분열들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보고 간과할 수만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고린도 교인들의 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또 바울은 모든 염려와 걱정, 기쁨, 보람은 또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내용이지만 이 4가지 권면은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잘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도요 정말 이 바울의 정말 은혜,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을 권면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 그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바울의 권면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보면 이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에 들었던 이 말씀처럼 정말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린 자세로 정말 있어야 한다고,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는데 재림을 기다린 자세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 정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 정신을 바짝 차려서 무엇을 해야 되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의를 행하는 데까지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오늘 그 읽었던 또 3, 4절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15장 3, 4절 보면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이 죄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요, 또 그 믿음 안에서 또 그 깨어있는 그 재림 신앙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둔감해지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거나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 권면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느낌 아니면 근거 없는 정말 자신감, 정말 확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에는 사실요 일정한 내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믿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반대로 내용을 없는데도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약을 먹는데 약의 효능도 모른 채 약이니까 그냥 먹으면 좋겠지라고, 몸에 좋겠지 하고 먹으면 또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라고 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없이 그냥 그 약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약의 효능, 이것의 효과를 알고요
또 이 효능이 제대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또 굳게 서라는 이 명령, 이것은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이 가르침은 바로 복음의 내용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근데 사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이 믿음의 내용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 위에 굳게 서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 또 분쟁들, 또 고난과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 위에 굳게 서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말 그대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하나만으로 고난, 따돌림, 손해를 무조건적으로 봐야 했습니다. 이때 만약 복음의 내용 위에 이들이 굳게 서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쉽게 무너졌을 것이고 낙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참 이 복음의 내용을 거부하도록, 이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아니하도록 멀어지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또 구원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요, 부활을 부인하게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며, 또한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들, 이 세상의 쾌락들이 전부라고 믿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또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들, 한낱 판타지 소설로 취급해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의 정신을 못 차리고 믿음의 내용을 저버리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찔러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음의 내용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말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오셔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런 복음의 내용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며 복음의 내용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올해 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 그 고민의 말씀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표현은 성별에 대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성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여자와 어린이는 남자의 그러니까 성인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또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또 사회 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바울이 쓴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우리가 남자라는 그 표현처럼 씩씩해라, 강인해라, 화끈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남자답게, 그러니까
성인답게, 어른답게 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제 몫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어서 앞에 말씀을 받으면 믿음에 있어서 성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남자답게 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이런 믿음의 상태에 이제는 머물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그런 시련들, 유혹들을 만나더라도 굴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유혹과 시련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극복하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또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남자답게 성인답게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전쟁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남자답게 정말 성인답게 강건해져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또 온갖 제약된 길로 유혹하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죠. 이제 오늘 14절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은 이제 마지막 권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사랑은요 사실 결국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토록 정말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의 뿌리가 결국에는 사랑이 없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분열 또 성도 간의 다툼, 분쟁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덕목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해라,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이해하는 차원들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우리가 크게로 정말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 보내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성도를 돌보는 데 있어서 더욱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다른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또 그렇게 사랑받지만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 불신, 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받아야 될 것은 심판,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정말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내 삶에 방해가 된다,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밀어내든지 내가 떠납니다. 둘째는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와 두 번째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들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김춘수의 유명한 시처럼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또 사랑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고 나는 그에게 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한 사람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치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누군가를 쓸모없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적이고 모두가 원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행운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적입니까? 행운입니까? 아니면 원수들입니까? 아니면 선물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제는 그 원수들을 친구로, 또 행운으로, 또 선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사랑의 사람들이 먼저 되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을 닮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이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신앙 위에 서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제는 그 복음의 내용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성한 믿음 위에 그 분량에 이르러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의 마지막 권면처럼 깨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마지막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고 마쳐야겠습니다. 23절 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서 풍성해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고 복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